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지시대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에서부터 땅에 기름진 것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정말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 내 삶이 축복된 삶을 살려면 기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강구한 기도의 내용도 놀랍지만 그 응답도 역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아그리빠 1세 그가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한 방법이었죠. 야고보가 죽자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당시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역시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6월절날 무교절날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즉시 처형하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날을 지키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처형을 계획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오늘 본문이 조금 묘사하고 있지만 4명씩 짝을 지어서 지키는, 그래서 16명이서 그 베드로를 지키는 그런 아주 삼엄한 감옥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양옆에 군졸들이 함께 앉아서 쇠고랑을 차고 지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스스로 탈출하기도 어렵고 또 그 감옥을 벗어날 방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꼼짝없이 이제 이튿날이 되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해내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구할 수 있을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밤에 감옥을 기습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긴급하게 성도들을 모아서 탄원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받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 탄원서를 올리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었겠지만 초대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방법들을 다 제쳐놓고 초대교회가 뭘 했습니까? 그날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이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콧방귀를 뀌고 웃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모인다. 끌끌끌 하고 아마 대단히 유머스럽다고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두려움 없이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지시를 해서 옷을 입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따라오라 해서 천사를 따라 나가니까 첫째 파수도 지나고 둘째 파수도 지나고 옥문이 다 열려서 베드로가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조차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결에 구분이 잘 안 되었는데 감옥을 벗어 나와 보니까 이게 생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본문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이 5절 말씀이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묵상할 말씀의 중요한 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도에 대한 은혜가, 비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현실로 바꾼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능력을 체험하게 한 일도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에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거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 인생에, 너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초대교회가 드렸던 그 기도의 기록을 통해서 이 바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다음 주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참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이 표현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우리가 공중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많은 경우 대표 기도자의 마음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근데 긴장이 되는 이유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를 하면 긴장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지나치고 집중이 되면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미사 얼굴을 잘 써서 기도를 해야 좀 폼나게 보일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도를 할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어와 단어에 집중이 되어지므로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는 놀라운 영적 전쟁이 있어요. 1차전, 2차전, 3차전이 있는데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기도의 전쟁이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 입술로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온갖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것들로 헤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해보면 못하게 경험이 없겠지만 해본 분은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 상황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안 될 상황을 상상하고 앉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집안일들이, 누구와 생각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서 이게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기도가 무릎은 꿇었는데 실제 내 기도가 누구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드리는데 시간은 짧고 바쁘고 기도에 할 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필요한 기도의 리스트를 잔뜩 하나님께 아뢰는 그새만 바쁘고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서 기도를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지 못한 채 나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실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 가지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할 때 이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이 첫 번째 해답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사단의 모든 장애와 영적 도전들로부터 이기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했던 서랍들도 하나님을 뵐 때 그 날개로, 6날개로 얼굴과 발을 다 가리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비록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반겨주시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우리의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담대함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나의 죄를 깨끗게 했는지,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리워진 죄가 없는지,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귀한 시간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만이 우리 예배가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간절한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을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고 시작. 이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와 보혈뿐만 아니라 한 성령으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이 우리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 나아감을 얻게 한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소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소개해줘요? 하나님께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윤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네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 윤 목사를 하나님께 제가 이끌어왔고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깨끗하게 됨을 믿고 고백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은혜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두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성령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담대함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기도를 하면서 마치 허공을 헤매는 듯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의 바쁜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뭘 기도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인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찾아오거나 기도하는 이 제목에 대한 결과들이 이상하게 상상되어질 때 그것들을 막는 방법도 성소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 기도에 사탄이 도전해오고 방해를 갖다 주면요, 적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그립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성전 안에 들어가고 특별히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임하여 너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그리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금방 상상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탄이 도전한다는 걸 자꾸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 로만 캐톨릭 성도들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실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지,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지,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소개해 주시도록 그 느낌과 인식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맛보시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이것을 지속적으로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건 의역입니다. 더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간절히가 맞습니다. 본래 이 원문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뻗었어, stretched out, 그 end, 끝까지 완전히 뻗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뻗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본문에 사용된 같은 단어의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기에 더욱 간절히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간절히의 비교급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더욱 간절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번역을 좀 다르게 한다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강렬하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그를 위하여 강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간절함, 이런 강렬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성경의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입술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열매 맺도록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전 성경에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마음이나 표현이나 온 마음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아무래도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난 주간에 정말 우연찮게 유튜브 가운데서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하는 영상을 하나 몇 개를 보았습니다. 왜 그게 올라왔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뭘 필요한 것들을 찾다가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슈퍼내추럴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알리는 어떤 채널이 있더라고요. 뭐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자기는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와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하는 내용인데, 뭐 그게 진짜냐 있을 수 있냐 이런 걸 다 놔두고 그 사회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질투가 납니다. 당신에게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씀하시고 왜 당신에게만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까? 나 정말 질투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지시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의 존재의 문제냐 뭐 그런 시비 다 그 이론을 내려놓고요. 그런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두 개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pure heart,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게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보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악한 것들을 들으면 사탄이 좋아해서 우리를 그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퓨어하스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보내신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토록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내가 열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절대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pure heart,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려오기 직전까지 위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만나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하게 강렬하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면할 때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여기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뭐를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하여. 여기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은 원문으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싸우고 씨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씨름하고 힘을 내어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 기도에 1차전, 2차전, 3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도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도 싸움을 이겨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싸워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후에도 또 싸워서 그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이 온 세상 어두움의 권세자들, 그 영광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도 힘을 다하여 싸우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골로새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구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 애써 기도한다는 표현과 많이 수고한다는 것이 다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한다는 것은요, 고통의 서러운 노력과 힘을 다하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참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기도의 이전에는요, 기도가 찬양을 제가 내 기도하는 것, 이 즐겁다는 찬양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좀 되었는데, 그 즐거운 기도의 순간을 뛰어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가 수고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즐거운 뿐만 아니라 기도가 노동이구나, 기도가 얼마나 고달픈 일이구나.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려면요, 그 고달픈 일입니다. 결코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아마 즐거움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기도는 우리 육신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고달픔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바쁜 일상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이를 원하셔요. 내가 육체가 피곤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쉬는 것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고 오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수고요,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의 많은 기도가 어떻게 해서 빨리 아니면 능력 있게 응답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온 마음을, 내 온 영혼을, 나의 모든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런 기도의 모델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흔히 듣지 못했던 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커네티컷 헤이담에서 출생해서 북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일에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자퇴를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너무 뜨거워서 인디안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일하다가, 기도하고 일하다가 29세에 아주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분에 관한 일기를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해서 나온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도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 책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깊이 있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요, 그는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요, 그는 화려한 이력도 없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이 책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도 역사하는 것은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에 관한 뜨거운 영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선교사들에게 필독스로 읽히게끔 강조를 해요. 이유가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의 일기를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하길 원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월 7일, 절제하는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결심을 가지고 하루를 진지하게 보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에 묵묵히 따를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용하심을 느꼈다. 몸이 쇠약하기 전에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못한 것이 서글펐다. 지금 이분이 아파가지고 일은 하고 싶은데 안 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녁이 되자 피곤하긴 했지만 얼마 동안 절실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도록 독서와 묵상과 기도에 상당한 열정을 쏟았다. 온 밤을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서글펐다. 몸이 아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1월 14일, 오늘 아침 기도를 하면서 매우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교회와 친한 믿음의 친구와 자신이 원하는 모든 복된 것과 은혜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나의 영혼은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면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경건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행복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 내 영혼은 주와 그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었다. 천사 같은 거룩함과 순전함이 갈망되었다. 내 모든 생각을 부단히 주와 천국의 일에 집중시키고 싶었다. 하루 중 작은 부스러기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일한 도우심을 느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주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루만 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3월 3일 오전에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큰 열정과 자유함으로 깊은 사랑을 쏟아 기도했다. 자신과 관계없는 온 인류를 위해 큰 열정과 사랑을 쏟아서 기도했다. 기도가 너무나도 달게 마음을 적셔왔다. 기도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이상 기도를 중단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성품을 본받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혀 식사까지도 잊고 있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많은 나의 친구들을 기억하며 기도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그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새기며 그들이 처한 특별한 처지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번에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인디안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작을 통해 인디안들에게 복음이 크게 그가 죽은 이후에 전거되게 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육체가 피곤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온종일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갔다. 그래서 위대한 실제적인 업적은 남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크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능력이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복음이 지금 확 전해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귀머거리들이 귀가 열리고 봉사들이 눈이 열리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기도 때문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없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요, 우리가 도전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시간 기도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4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6시간을 기도하면 누가 말하는데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매일 8시간을 기도하면 열방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수준만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만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열매를 맺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교회를 훌륭하게 키워놓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한 눈에 본 것과 다른 상급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몇 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에 새로운 기도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훈련과 이 연습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삶과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기적들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이 시간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